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에 경축되면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은 때로 합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순결함과 거룩함과 영광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교회력이 바뀔 때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주정부에서 연락이 되는 대로 옐로우로 바뀌는 대로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정기 공동의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공동의회는 3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31일 다음 주죠. 정기 공동의회 3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혹시나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될 시에는 줌으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이 정기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기초교리 신앙교육 5주가 있습니다. 한인연합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 코스이고요.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 교회 신임 집사나 전임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줌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하셨죠? 다음 주일 예배는 기도는 윤옥경 권사님과 성경봉독은 박재희 집사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성경 읽기 쭉 따라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 설교도 이 성경 읽기에 따라서 주일날 본문을 이 3개, 4개 중에 한 개씩 골라서 이걸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공동 성서 정과 RCL이라고 하죠. The Revised Common Lectionary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 주보에다가. 그러니까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배와 기도, 아침 저녁에 필요한 성서 독서를 위해서 작성된 이 3개 교회가 공동으로 성서 읽기표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배치되고요. 3년 주기로 성서 읽기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월화수는 지난 주일의 본문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월화수는 지난 주일의 본문을 상기할 수 있게 하고 목금토는 다가오는 주일의 본문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얼굴을 그리고 피부와 피부가 손과 손을 맞잡고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영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신 예배고 기뻐받으신 예배고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 신앙인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영육 간에 강건케 지켜주십시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마음과 영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어서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어떤 도전으로 그리고 실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주님의 얼굴을 떠나서 숨어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 어두운 곳에서 서서히 밝은 곳으로 나와서 다시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실 거 믿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나 우리 예슬린 자매께서 화면 올릴 수 있으면 제가 코업으로 해놓긴 했는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지요. 없으니까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홈페이지로만. 지금 찬송 올려놨는데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컴퓨터는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약 1의 땅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이 땅이 원주민들의 땅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이 땅에서 자연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온 이 원주민들의 문화 삶의 방식을 존중하게 합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이제 우리 함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의 자신의 삶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바쁨 속에 살면서 주님을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크고 작은 일을 행해 나갈 때마다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길인지를 깨달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모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늘상 이렇게 그저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임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주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중앙에 좌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예물들을 바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선한 길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목사님 뮤트 되셨어요. 예. 제 아내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했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이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아마 뭡니까? 카메라가 캠 카메라라는 캠이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뜨거워가지고 이상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사실은 자식 농사를 망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자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어떤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은 어머니의 이 그 서원 기도로 낳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나실인이죠. 나실인. 나실인으로서 이 성전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도움을 주고 제사장 훈련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비록 어렸죠. 어렸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일평생 또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었으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성전에서 사무엘은 먹고 자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 매번 거기에서 사무엘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대제사장과 대화도 하고 여러 제사장들 사이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낳으신 이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평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말씀을 읽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죠.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게. 아주 늦은 새벽 뭐 4, 5시는 아니라도 새벽 1, 2시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게 그렇게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는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있으면서도 이 눈이 어두워질 만큼 노쇠한 이 엘리 대제사장이 언제든지 불러도 달려갈 만큼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비록 하나님을 삶의 경험으로 인격으로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신앙의 스승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깼다가 다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나 너 안 불렀어. 그걸 3번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곧바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히 충성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의 신앙은 이제 엘리라고 하는 세상의 스승이죠. 인도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인도했던 이 엘리라고 하는 세상의 보이는 지도력에서 보이지 않는 지도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끌고 지도하였던 그 신앙의 스승을 이제는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비록 어렸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곧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하거나 그 사람을 뭐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종이야, 뭐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특히 목회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큰 권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타락해만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과 거기에 더하여 이 타락한 두 아들
이 두 아들 제사장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갓난아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부터 당신을 키운 이 엘리 제사장의 손에 키워졌어요. 이 사무엘은. 그런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뜻 뭡니까? 너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듣고자 했습니다. 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로 엘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 자라도 빼지 않고 다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그 다음 행동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엘리에게 말했죠. 아론부터 그 장자의 혈통으로 계승되어서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세습된 거예요. 세습되면서 내려온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가문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명명하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곧 이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잘못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 되는 거죠.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잘못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회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그 사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있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대로 계승되어 온, 세습되어 오는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주변에 가끔씩 들어보면 신앙의 족보를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신앙의 족보가 뭐 오래된 뭐 전통 있는 뭐 일대 내가 뭐 지금 뭐 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아니면 뭐 아버지 때부터냐 할아버지 때부터냐 그 할아버지 때부터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전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 족보로 따지면은 할 말은 좀 있습니다. 저도 한 4대 정도는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엘리도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는 이 전통적으로 언제부터 아론 때부터 출애굽에서 아론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장자는 당연히 언젠가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육체적인 전통과 전례는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등장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은 혈육으로 어떤 육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존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신앙의 대수를 말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신앙의 대수가 마치 나의 신앙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3대째야, 4대째야, 5대째야 하면서 그런 신앙의 대수가 마치 내가 내 신앙인 양, 나에게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신앙의 대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산. 착각이에요. 천만의 콩떡 만만의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의 대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영향은 있겠지만 내 신앙의 족보가 3대, 4대를 지나 뭐 6대, 7대를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지만 오늘 말씀은 당신이 친히 세우시고 그 앞에 대제사장의 사역만큼은 신실하게 한 이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도 두 자식들로 인해서 제사장이었던 이 두 자식들로 인해서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이 했던 대로 몰락시키시고 새로운 존재를 당신을 섬기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와 정의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렇지만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의와 정의와 관계없이 이것을 무시한 채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들과의 계약을 지키시기 위한 이 공의를 당신의 마음대로 어기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교만과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깨어진 계약에 대한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가 되게 하셨고 이 깨어진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이런 큰 대가를 치르고 당신이 세우신 이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냥 뭐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질서의 사랑, 이 큰 희생과 대가를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깨어질 때마다 당신의 일을 기꺼이 그리고 충직하게 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이자 사사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격변의 시대, 체제가 변화되는 시대였죠.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죠. 왜?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엘리 대제사장에도 충성된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그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원리와 원칙들을, 이 계약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 질서를, 그러한 어떤 원리와 원칙을 집행하거나 지켜내지 못하면, 이런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개혁으로 이끄셨죠. 바로 이 예언자이자 사사였고 선지자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존재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용서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부름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이끌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로서의 제사장들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기독교는 점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정말로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를 봐보십시오. 거기에는 기존의 기독교의 교권의 세력들이 타락하여서 재력과 권력으로 커가면서 자신의 욕망의 수단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거기에서는 항상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황금 송아지로 대표되는 바알을 자신을 구원하여 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우리를 저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빼어내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 바알을 향해서 바알이 주는 풍요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과 창고에 빼곡히 들어찬 이 재물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약을 보내시고 모세를 분노케 하셨고,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미를 봐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던 많은 남미 국가들은 처참하게 그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극심한 빈익과 부익부 현실에 처했어요. 그것이 1800년도, 1900년도의 남미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농지의 80%를 불과 10%의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 바로 그 당시의 남미의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기독교는 침묵했고 지배 세력에 동조해 버렸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해방신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이 군부독재가 결탁되어서 교회는 군부독재의 비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주의의 신학과 번영주의의 신학과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구원론만으로서 교인들을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로 몰아갈 때 거기에 민중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흑인들이 성경의 몇 구절을 근거로 이유 없이 차별받고 얻어터지고 잡혀가고 살해당하는 거기에 흑인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여성들이 인격 이하의 대접을 받고 그렇게 여성들에게 탄압이 거할 때 거기에서 여성신학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라고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원칙이 지켜지고 수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교회조차도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제 이익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교계의 자칭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엘리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다라면 이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어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이 현재의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번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난장판이었죠. 난장판. 극명하게 또 대조됐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진압하는 그 모습과 그 미국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 위협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어요. 4명의 목숨이 거기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태극기도 몇 개가 펄럭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태극기를 정말로 한국 사람이 들고 있지 않았길 저는 바랍니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저는 정말로 극소수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댓글들을 이 트럼프가 한 동영상 밑에 이 댓글들을 남겨놓은 것을 봤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트럼프님 응원합니다. 만약 바이든 일당이 정권을 찬탈한다 해도 정의를 위한 트럼프님의 활약은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세계 대통령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드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친중단체나 안티파 또는 BLM이 이번 폭력을 기획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는 다윗과 같이 강인하고 담대하네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은 과연 세계의 대통령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미가엘 천사장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 시민들은 엄청납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의 권리를 끝까지 사용, 전 세계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이런 내용의 댓글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댓글에 좋아요, 엄지척 하잖아요. 이 엄지척이 또 뭐 100개, 200개씩 붙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면 정말 트럼프가 세상 지켜주는 슈퍼맨인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중국으로부터 이 미국과 중국을 부를 때도 또 이분들은 또 중국이라고 안 부르죠. 끝까지 중공이라고 해요. 중공. 여전히 우한 바이러스고, 중국으로부터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우파를 지키는 수호천사장 같은 위대한 존재처럼 이 트럼프에 대해서 칭송을 하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또다시 방역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죠. 한두 교회 일탈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별 말도 안 되는 것을 진실처럼 믿고 사람들을 호도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해요. 언제는 또 백신 왜 안 갖고 오냐 했더니만 한쪽에서는 또 백신을 맞지 말래. 백신을 맞으면은 그 안에 뭔 주사에게 이상한 것을 주입해서 사람들의 어떤 브레인을 다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 비밀 정보와 같은 것이, 그것을 이미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점령해 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뿌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믿어요. 이건 이미 80년대에 미국 보수주의 근본주의 시각을 가진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유행했죠. 666의 짐승의 표 해가지고 뭐 적그리스도의 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운영하는 열방센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기껏해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는 이 인터콥 열방센터는 몇몇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니까 우리랑은 죄 없다라고 하면서 인터콥에 대해서 선을 긋고 대대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는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5,000명이래. 5,000명 좌석이라는데 그 5,000명 좌석에서 우리는 1,000명씩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폐쇄 명령을 부산시에서 받았어요. 무한정 폐쇄면. 환자 발생을 지금 한국의 이 코비드 페이션트의 발생 상황을 보면 현재 한국에서 교회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5배, 6배 교회에서부터 발생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폐쇄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교단인 예장의 고신 총회장과 한국교회연합은 이 교회를 위해서 현 정부를 대항하죠. 또 부산시에서 폐쇄는 했지만 또 현 정부를 대항해서 방역 독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해요. 방역 독재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의 내용에 봐도라도 이 부산시가 벌써 6번, 7번 집합 금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1,000명 이상씩 모여서 강행을 하니까 운영 중단 명령을 했고, 그랬음에도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로 모이니까 이제 무기한 폐쇄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교회를 영구적으로 폐쇄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인터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그들 조직에 속한 교회나 교단은 침묵해버려요. 아니, 침묵이 아니라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것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두둔해버립니다. 제발 그러지들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 청년들에게 이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대해서 이 설문을 했어요. 슬프다라고 하는 게 56.1%였어요. 그리고 33.3%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기독교인으로서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면 예배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건 9.8%, 기타가 0.8%, 90% 가까이가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일보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반성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른들이 교권을 잡고 휘두르고 있는 이 어른들이 도대체 어떤 길로 이 교회를 이끄는가요? 이런 청년들이 신앙의 모범을 그 교회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파하는 친구들이 기존 교회의 이런 모습에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이비 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이비 욕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봐야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봐도 더 어그러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만에 이 캐나다에 왔다가 10년 만에 다시 한국에 가면서 기대했었어요. 혹시 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통해서 한국에 갔다 오면서 더 들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잘 왔다 여기. 인종과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를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전선에서 이걸 조장하고 있고, 인간의 번영과 경제적인 부유를 위해서 모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면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사라지고 마치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이 기독교의 세력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사회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봐보십시오. 당신이 키운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한 당신의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엘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의 저주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그 어린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나 감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 억울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는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여요. 담담히. 내가 생각하기에 좋든 싫든 나에게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억지가 아니니까요. 그것이 정의니까요. 옳은 것이니까요. 사람들의 평가, 가치 판단은 자신의 입에 달면 좋고 입에 쓰면 나쁘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입에 쓰고 괴롭더라도 옳은 것, 선한 것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좋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을 선택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가치 판단을 하고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세우신 계약을 지키기 위한 공의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의를 따라서 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이끌고자 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계의 큰 지도자라는 분들까지도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뭐 교만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재판관이 뭡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뭐 존경하지도 않는 그런 재판관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가서 끊임없이 비니까 아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으셨다 뭐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이 있잖아요. 이 비유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객관성도 없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있는 교인들 중에서는 정말로 그 열심이 죄예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천일 동안 헌금 드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이 옳습니까? 이게 요나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것이 옳으냐? 이 일천번제라는 것이 왜 천일 동안 노력하는 것이 되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요하나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본질은 자신의 욕망이나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성경에서 이 원 목적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런 의롭지 않은 옳지 않은 성경의 해석을 교인들에게 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강구는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이 가난한 과부도 세상의 정의로운 심판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추구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재판장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의의를 세워줄 것을,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이나 상황을 배제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정의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정의입니다. 나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었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부름받았으면 우리는 똑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주와 같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마음을 깊이 찔리게 하는 말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신도 아니고 부름받은 자들이 수행해야 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많은 기독교는요, 특히 우리 조국인 한국의 기독교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의 자식들처럼 자신의 힘을 악용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엘리의 두 자식과 같은 기독교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이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저도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해야 됩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을 싫어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태우지 말고 우리가 그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것이요, 신앙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나 또는 교회가 문을 닫을 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아도, 교회가 소위 사람들로 차고 넘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그냥 let them go 하는 것이 정말로 망하는 때입니다. 교회가 이웃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탄압받고 억압받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발전적인 해체라고요. 이런 것은 발전을 위한 해체가 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억압받고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흩어짐으로 인해서 성장했고 해체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가 이웃사랑을 저버리고요, 정의와 공의를 왜곡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정의를 외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 우리의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 비판의 소리를 듣고자 해야 됩니다. 말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듣지 않고 안으로부터의 비판에 자갈을 물리려고 하면 망합니다. 아니,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흩트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랍니다.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더러움과 썩음, 불법과 무법, 오직 금권이 지배하는 장소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머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목사들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희망만이 가득한 생명 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호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감히 이런 데서 어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은 세상이 당신의 교회가 잘못되어감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를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크고 작은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길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존재들.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의 소리는 작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미약해서 뭘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작은 소리로도
저 큰 성 니느웨는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작은 하나님의 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소리가 되어서 여리고는 무너졌고 길은 열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어가는 이 니네와 같은 교회를,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초롱성의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주님의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외침으로 큰 성이 회개하고 초롱성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파송의 찬양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지의
목사님 뮤트 목사님 뮤트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위니펙 한인학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